레위기 1장부터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속죄제,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사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어제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도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어제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오는 속죄 제사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진 거에 대하여, 어떠한 죄를 진 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하며 이러한 죄를 지면은 회개를, 그리고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절에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증인석에 서서 들은 대로 말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악된 모습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에 가서는 부정한 것들의 시체를 만졌을 때 그때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부정한 사람에게 내가 접촉하였을 때 그때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가서는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면 부지중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부지중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부지중에라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 22절, 27절에서도 부지중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지중에라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에 대하여 6절에서 양과 염소로 드려라, 7절에서 양과 염소로 드리기가 어려우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도 드리기가 어렵거든 11절에 가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그 누구도 속죄를 받지 못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죄 제물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죄 제물의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2번째로는 그러한 가난한 자와 극빈자에 대한 배려는 있지만 그러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속죄 제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를 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속죄 제물이 있어야지만 용서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2절과 3절의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2절에서는 죄를 졌는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3절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너 저번에 이러한 짓 했잖아 라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남을 통해서 깨달아진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 모두가 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예수를 판 게 잘못됐구나, 죄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회개의 자리까지는 못 나갔잖아요. 도리어 목매어 자살하고 줄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깨달을 때도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남이 깨닫게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에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이 이중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깨달음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깨달은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단계가 있어야 죄사함의 은총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진다. 요 자복한다라는 것이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6절 말씀에 속죄 제물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속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깨달음과 자복과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죄가 신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순절이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속죄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속죄 제물에 대하여, 속죄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에 악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의와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같이 흐르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나의 한 표가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4천만 동포들의 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코로나 속에 어려움 겪는 모든 사람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